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로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빨리 마치고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채플 시간대에 설교를 하시는데요. 가끔은 외부에서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날에는 또 신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정심을 무료로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신학생들은 이제 그날을 손꼽아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실 때면 항상 이 설교가 항상 길어지는 겁니다. 이 선배 목사의 입장에서는 후배들에게 얼마나 해줄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고생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일구어 나갔던 일, 굉장히 무용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면 예배를 늦게 마치고, 또 예배를 늦게 마치면 점심 먹을 시간이 촉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수업하는 그 일정에도 계속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설교자 눈에 잘 보이는 저 뒤편에다가 커다란 시계를 달아놓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빨간색 전구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설교 시간이 다 되어가면 3분 전에는 그 빨간색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3분 안에 마치라는 거죠. 근데 3분을 넘기고 이제 주어진 설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설교를 안 마치면 그 빨간색이 깜빡거려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청 강사가 이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 채플 그 강대상에 가면 설교자 눈에 잘 띄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시 초청받을 것이며, 짧게 설교하면 다음에 또 불러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설교는 길까요, 짧을까요? 네. 내용은 짧은데 오늘은 천천히 느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어떤 다짐과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저도 새해에는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좀 설교를 할 때 좀 여유를 갖고 성도님들도 좀 바라보면서 숨도 쉬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이제 첫날부터 깨어졌어요. 새해 맞이 예배를 하는데 12시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막 설교가 말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 지난 주일에는 또 성찬식이 있는 바람에 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했는데, 오늘은 한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따발총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는 따발총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강대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따발총을 쏘는데 한 발이라도 맞추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꽂히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죠. 오늘은 설교 시간이 많아서 따발총을 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씩 차분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요. 아픈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이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생겨나고,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 기자는 이 야곱을 그렇게 호의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약점이나 실수, 또 죄와 실패 등을 있는 그대로 보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믿음을 무조건 본받자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 삶의 여정에서는 본받아야 할 것보다는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이 실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믿음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같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며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우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또 속여 빼앗는 자, 경쟁하는 자, 움켜잡는 자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이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좋아하고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훔치고 움켜잡는 그러한 불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표를 위해서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속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러한 교활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냥 후에 허기진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이용하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의 그 약점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살기에 차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을 향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길에 하루는 해가 저물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며 선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깜빡 자는 그 선잠 동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야곱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라워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인생 역전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복은 이미 자기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이 베델에서 첫 번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그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존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밧단 아람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베델에서 이제 하란까지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매일마다 30km씩 걸어도 한 달이나 걸리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제 어떤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 무작정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 길을 묻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여 동안 길을 걷다가 야곱은 드디어 세 무리의 목자들이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더니 그들은 하란에서 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2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목자들을 만나서 라반의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 라반의 안부를 묻자마자 묻고 있는 동안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저기에서 양떼를 끌고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이 양떼를 끌고 오는데 지금 이 시간은 사실 목자들이 짐승들을 먹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목동들이 이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찾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약 800km를 걸어서 밧담 아람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린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린 암양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서 우물 어귀를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을 직접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지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소리내어서 울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가움의 표현인 동시에 또한 더불어 안도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거의 1000km나 되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밤에는 깊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초조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머니의 고향인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1000km나 되는 또 한 달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해서 펑펑 소리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이 라헬은 즉시 또 아버지였던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라반 역시 달려와서 이 야곱을 영접하고 입맞추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라반이 굉장히 이 야곱을 반기고 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라반이 지금 급하게 뛰쳐나온 이유, 벗은 발로 뛰쳐나온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쭉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라반이라는 이 인물은 대략 100년 전에도 이 우물을 향해 달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감을 찾기 위하여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이 소식을 자기 집에 알렸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쳐나온 인물이 바로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9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라반이 급하게 벗은 발로 뛰쳐나왔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온 그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많은 재물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뛰쳐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라반은 똑같이 우물을 향해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뛰쳐나온 이유는 여동생 리브가의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또 그의 조카인 생질이 보고 싶어서 뛰쳐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은 혹시나 이번에도 재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뛰쳐나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 특별히 유대인 랍비들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반가워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사실은 껴안고 있지만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그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귀한 돈을 재물을 가지고 오진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호주머니를 뒤집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속물적이고 또 돈을 좋아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됩니다. 라반은 많은 재물을 기대하면서 지금 뛰쳐나와서 조카인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데 야곱의 모습은 거지의 몰골로 빈 털터리로 자신을 찾아온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몸을 더듬어 보니까 야곱의 몸이 이 근육이 있는 겁니다. 이제 몸이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제 이 녀석을 힘도 세고 이제 좋은 일꾼으로 부려먹으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반의 본색은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라반이란 인물은 야곱을 자기 조카로 여기지 않고 그냥 품꾼, 노예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관습에 따르면 가족이나 혈육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너가 품삯을 정하라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안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더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처갓집에 지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지참금을 내는 이유는 그 집안 사람을 이제 내가 데려옴으로 발생하는 노동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훗날에 만약에 그 아내의 남편이 죽거나 또 남편에게 혹여나 버림받게 될 경우에 그 지참금이 여인의 생계비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이 7년 동안 일하는 대가 품삯으로 라헬에 대한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고고학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제 노동자가 이제 건강한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봉급이 은 1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13겔이었는데 보통 지참금은 은 30세겔에서 40세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즉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3, 4년에 해당되는 연봉을 그 처갓집에 주고 이제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보통 지참금의 2배나 넘는 7년치의 봉급을 주면서 라반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계약 자체가 이제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야곱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이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에 충분히 이제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되면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했던 말을 떠올렸을런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 너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만 있으면 돼. 며칠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올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며칠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7년의 세월을 보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헬에 대한 또 사랑과 또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라반은 동네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또 베풀고 또 야곱은 이제 그 라반이 꾸며준 신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껴안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로 잠자리에 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야곱이 이제 따져 묻지요. 25절에 보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화가 나서 따져 묻습니다. 이 이제 따져 묻는 말에 라반은 그 지역의 풍습을 핑계로 내세우며 변명을 하지요. 26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누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지역의 풍습이 정말 그러하다면 사실 라반은 야곱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되죠. 하지만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결혼 당일에 이렇게 속이는 것은 야곱을 일꾼으로 더 부려먹으려는 그러한 라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 성경 기자는 라반의 입을 빌어서 과거의 야곱의 행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 즉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으면 이러한 의미죠. 너희 지방에서는, 즉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결코 형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의미죠. 즉 이것은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몰래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가로채었던 그 과거의 행실을 은연중에 라반의 입을 빌어 야곱의 그 과거의 악한 행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외삼촌이 나를 왜 속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이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에게 속았던 형 에서가 항의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에 야곱이 에서를 속였듯이 이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에게 똑같이 속았던 것이죠. 라반은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방에 들여 보내면서 야곱의 눈을 속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했듯이 지금 야곱은 라헬로 변장한 레아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아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즉 과거의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자,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언젠가는 남에게 또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 사람은 훗날 자신도 동일한 어려움을 또 다른 형태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남을 속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남보다 더 앞서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남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비록 너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단다. 하나님은 앞으로 너를 둘째지만 너를 장자로 선택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셨단다 라는 이러한
엄마의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리브가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식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자기 힘과 자기 깨와 자기 술수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이유로 늘 도망 다녀야 되고, 또한 그 자신도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레아로 속이면서 너가 라헬을 얻기 원한다면 7년 동안 더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요구였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이 라반을 섬겼습니다. 결국 다 정리를 하면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간 일했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총 14년간 라반의 집에서 섬기게 되고, 이후에도 6년간을 더 일해서 총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는 자,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 좋아하는 이 야곱을 낮추시고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에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7번이나 되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남을 속이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2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여 항상 남과 앞서기를 좋아했던 자, 남을 몰래 속여서 빼앗아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던 야곱이 14년 동안, 그리고 또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답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훗날 돌아보면 또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본래 야곱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데리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7년간 더 일하고 또 6년 동안 더 몰면서 총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목표 지향적인 야곱의 깨와 계획과 시간표가 모두 다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오히려 야곱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더 늘어나게 하셨고 야곱의 재산이 더 불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본래 계획대로 라헬과만 결혼했더라면 많아도 서너 명의 아이밖에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은 무려 12명이라는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또 야곱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섭리는 신비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속임수와 또 인간의 시기심과 경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또 섞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고 앞서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시간표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를 더 거룩한 존재로 빚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후로도 야곱은 계속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야곱 안에는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 욕심과 이기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32장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제2의 회심을 하기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의 그 본성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 모습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나가는 그 과정이 130년이라는 그런 세월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사실 야곱과 같은 욕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야곱의 DNA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사실 남보다 더 앞서려는 욕망, 또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 남을 속이고 또 남보다 더 흥하려는 욕망, 그래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움켜잡으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또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나의 욕망을 또 이루려는, 나의 꿈을 이루려는 그러한 또 죄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존재에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또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과 시간표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은총의 그러한 시간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무너졌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빨리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주무시고 계시는. 네, 농담입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져 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더 섬기는 자로, 더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리 목사님의 건강과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야곱의 삶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섭리를 믿으며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굽어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세운 계획과 시간표가 모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과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공항 참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모든 국정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대립과 분열로 갈라진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목사님 더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힘있게 주의 말씀 선포하며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교구별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감사 노트를 판매합니다. 이제 오늘 책이 왔는데요. 이렇게 예쁜 감사 노트 153 감사 노트가 우리 100일 동안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00원인데요. 우리 개인은 2,000원만 부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사셔서 또 이렇게 또 적으시고 우리
우리 연말에는 시상을 하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이번 주일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우리 겨울 캠프가 또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정을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우리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 고3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또 MT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섬기는 사람, 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길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만날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룩하게 빚어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때에, 나의 시간표가 어긋날 때에, 원치 않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함께 하심이 속이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빼앗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하였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깨어 기도하며 더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앞날 위해, 우리나라와 또 모든 정치의 현실 위해, 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